샬롬. 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 오늘 질문부터 하면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아주 능력이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뭐 집안 배경도 좋은데 성격이 아주 까칠한 사람과 조금 외모도 좀 떨어지고 건강도 좀 연약한 것 같고 그 집안 배경도 약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친구로 두면 친구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요. 근데 교육학에서 우리 교육학을 전공했던 심리학을 전공했던 철학을 전공했던 필립 형제는 알지도 모르겠어요. 하로 실험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하로가 실험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젖을 먹는 갓난아기 사람이 아닌 원숭이들에게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이런 마컵, 두 개의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 어미 모양이고 하나는 우리가 이런 그 소민형처럼 두꺼운 천으로 폭신폭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젖병을 물려놓고 그 아기 원숭이들이 어디 가서 젖을 먹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기 원숭이들이 그 철로 만든 어미 모양의 그 원숭이에도 가고 그 천으로 만든 따뜻한 원숭이 어미 모양에서 젖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런데 둘째 날도 보다 보니까 철로 만든 그 딱딱한 원숭이 그 어미 모양에는 한 마리도 가지 않고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는 그 천으로 두꺼운 천을 만든 원숭이 어미 모양에만 가서 다 그 원숭이 새끼들이 젖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 따뜻한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떻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나는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친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도전드린 얘기가 뭐냐면 뛰어나고 학점이 많이 좋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딱딱하고 매정하고 자기 장난치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친구가 좀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요 좀 부드럽고 넉넉하며 이렇게 기댈 만한 곳, 그런 곳을 사람들이 찾을 겁니다. 같은 재능이나 기술 또는 같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도 어떤 학벌이나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고 사람 살 만한 것, 서로 교제할 만한 따뜻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들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들을 했대요. 산업적이나 정치나 경제, 학계 쪽에서 정말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성공했다는 100명의 사람들의 그 특색을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전공이 다르고 다양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부하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 면전에서 딱딱 찍어서 얘기하는 그런 송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 상대방의 잘한 점 또는 가능성 있는 점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치열업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잘났어 이런 것보다 나는 푸근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겁니다. 우리 작은 거인 있잖아요. 외형적인 거 지을지 몰라도 신체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을 때 형제들이 막 가정을 돌보면서 있으면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이만한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남자들의 그런 착각이지만 사실은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한 남편, 뛰어난 남편, 아주 건강한 남편, 그런 것보다는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아내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도전을 받고 우리 형제들도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흠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또 상대방도 나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한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얻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저를 좀 보세요. 보스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행복해야죠. 길거리 보세요. 주일날 봐요. 동부관광, 서부관광, 무슨 관광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주일날에도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깃발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곳을 구경하려고 비행기값 타고 왔다고요. 호텔비 냈다고요. 비싼 음식 가지면서 여기를 봤다고요. 남들은 관광 와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살고 있을 때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려 들면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느새가 뭔지 모르게 온유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까칠해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까칠해져 있어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아주 톡톡 쏘는 고슴도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는 프라우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그랬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 썼던 구약과 헬라어 썼던 신약에 이렇게 다 온유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뜻을 좀 설명하면서 어떤 것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겸손한 것, 비천한 것, 우리말에 온유한 것, 그러니까 humble, lowly, meek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온유에 해당되는 아나오라는 해당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will이라는 뜻, W-I-L-L, will,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 더 큰 단어가 섭리, providen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로드 아일랜드의 주도가 프라비던스라고 얘기했어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곳에 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큰 뜻, 프라비던스, 섭리대로 살겠다 해서 이름 지은 것이 거기라고요. 이 미국의 보스턴과 로드 아일랜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작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많은 것이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들을 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박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이리 가라 하는 것이 나는 저리 가고 싶은데 이리 가라는 것이 내 뜻과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테니까 나는 그 길로 쫓아가는 거 순종합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그런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내 뜻을 버려놓고 묵묵히 쫓아가는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증거하겠지만 온유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뜻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유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요. 눈이 확 때려지는 얘기예요. 땅,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나? 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신약과 구약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지만 시편에서도 구약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자가 나옵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의 땅일 수 있고 그 땅에 속하는 나라의 영역, 큰 나라는 영역이 될 수 있고 그 땅 속에 있는 거주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땅도 주신 적이 있어요. 부동산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말 줬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지나서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주장하는 그런 부동산적인 문자적인 개념이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8복, 8가지 복을 얘기할 때 천국이 누구 것이냐, 영생이 무엇이냐는 개념을 보게 되면 영생과 천국의 개념에서 이 땅,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닌 더 큰 땅의 삶에 대한 땅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부동산적인 땅만이 아니라 더 큰 땅이 무언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들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병자를 고쳤고요. 수천 명을 먹여 살렸고요. 무리를 걸었고 귀신을 쫓아냈던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땅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부동산이 아닌 하늘의 천국을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땅보다 더 큰 하늘의 땅, 천국에 대한 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것은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온유하지 않고 까칠하면서 천국을 받겠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냥 교회 문턱만 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다고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선물도 주지만 선물과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서 정말 그 당시에도 칭찬받고 수천에 지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지를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의 대상은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유해야 되고요. 세상에 온유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온유해져야 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크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유했던 사람 중에서 우리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굉장히 온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특권이나 앞으로 장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글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온유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아멘. 우리 미혼인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이 눈에 아 하고 그런 사람을 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베풀이라 할 때 그걸 순종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과연 얼마나 며칠씩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면서 좀 기도하세요. 인생에서 3번 크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 있어요.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뜻에 좋은 사람 기도하세요. 직장 구하는 문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교회 정하는 문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 최근에는요 이 목회자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전부 다 힘들게 깨져서 며칠씩 밥 먹으면서 울면서 전화 온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귈 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만남이 옳은 것이 아닌데
만남을 지속했다. 결국은 깨져서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밥만 먹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지세요. 온유가 뭐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난 저주받나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에게 과거는 없다. 과거가 잘못했더라도 지금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지금부터 깨달으면 지금부터 처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는요. 참 이게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해지는 거는 정말 훈장이에요. 성도가 큰 기업을 하고 큰 선교를 하고 건물을 짓고 찬양대 성가대를 만들었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훈장은 뭐냐면 저 성도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 드리면 최고의 훈장입니다. 모세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9절에 있을 때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3절에 얘기해요. 세상에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어요. 그가 바로의 왕궁에 40년 동안 왕자처럼 살았다고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 것을 발견했어요. 히브리 사람을 발견해서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백성을 때리는 관원들을 책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했다고요. 그리고 숨겨졌는데 그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앞에서 재판장으로 관원으로 나설 수 있느냐. 너도 우리를 죽이려는 그 책망에 두렵고 바로가 자기를 두려울 거 생각해서 도망갔다고요. 한순간에 의협심에 민족을 생각하는 말로 욱하는 심정에 살인을 했는데 끔찍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2인자로서 왕자로 자르다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더부살이 했어요. 한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보리쌀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리쌀 서말 얼마나 먹겠어요? 한 몇 달 먹겠죠. 몇 달 먹을 양식이 있으면 처가살인 그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남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세설이 가능하니까. 근데 모세가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간 했어요. 40년간 장인 밑에서 살았다고요. 뭐 하냐면 양치기로 살았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다 깨졌을까요? 다 깨졌다고요. 그럴 때 40년이 다 깨졌을 때 그때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쓰러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한 모습에 다가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음성합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신을 벗어라, 겉옷을 벗어라 하는 뜻이 뭐냐면 당신의 가치관, 너의 가치관, 너의 세계관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쫓아오셨는데 혹시 모세처럼 잘 나왔다가 보스턴에서 팍 깨져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옷을 벗고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한국에서 또한 보스턴에서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했던 그 아픈 상처를 지금 벗어버리고 우리 모세처럼 한번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신발을 벗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모세가 거절합니다. 왜요? 상처가 있었어요. 지난 80년간 깊은 상처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가 됐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학문 세계를 좋아할 수 있고 다른 걸 사업에 투자했는데 실패하거나 버림받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까? 힘들 거라고요. 모세도 노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게 지팡이 하나 줬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이 지팡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옹이가 갈랐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을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어요? 이만한 돈을 들고 가고 이만한 학위를 들고 가서 한번 보란듯이 복수하겠습니까? 아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걸로 절대로 복수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상처 쓴뿌리만 도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 아픈 상처가 있고 다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신만이 할 수 있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여기 세상에서 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접하며 자칭 신이라 했던 바로라고요. 분명히 한두 가지가 되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9가지, 10가지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요. 참 세상에서 힘든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마음속에 한번 다치고 귀가 다치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 마음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 온유에 시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싸우지 않고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면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라는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또 다른 모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온유의 결정체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면 5분 이상 고민해서 해결이 안 나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여길 있든 저길 가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도 온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면 예전엔 그것이 칭찬이었는데 요새 현대말을 잘못 들으면 저 사람 비겁한 사람이야, 자기 승질도 못 내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눈치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온유인 겁니다. 왜? 막 날새거나 설치지 않거든요. 온유한 사람 특기가 조용해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남을 해쳐야 되잖아요. 밥그릇은 하나 있기 때문에 막 싸워야 된다고요. 직장에서도 어떤 것이 있으면 자리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군인 목사님들, 저는 군인 목사님을 13년간 섬겼어요. 직장이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군인 목사 섬기는데 이 군목의 목사님들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진급대가 되면 새벽 예배가 미어 터진대요. 정말 군인 목사님이 뜨거워서 덮여 죽을 정도로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발표날 끝나게 되면 교회당에 폭격받는 것처럼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디 있죠?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교회만 그랬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남들 가만히 있고 남들대로 뭘 어떻게 다른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승진시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정말 속된 말로 세상에서 남보다 늦게 갑니다. 크리스찬이요, 세상 사람보다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가 세상보다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망하라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한 것이 과연 왜 그럴까? 근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짧은 거리 승부가 아니라고요. 긴 거리 승부라고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서 죽은 이후에 마라톤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를 한두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현재 이라크 우르 지역에서 어디 갔습니까? 길을 따라 쭉 가서 수천 마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그래도 든든한 게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자식처럼 열심히 컸다고요. 근데 그것도 조카가 요만할 때 크지만 롯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롯도 자기 가정이 있다 보니까 키우는 양이나 소떼들이 커지기 같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서로 다퉜다고요. 그래도 이게 고대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밑에 수백 명의 그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부족장이라고요. 근데 롯이 이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족장이고 너는 족하고 지금도 가부장 사이가 아직도 있는데 수천 년 전에는 오죽하겠어요. 이 괘씸한 놈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아브라함은 뭘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잘 우르르한 땅,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바그다드 밑에 우르는 살만한 곳이에요. 이 이라크가 사막이지만 이렇게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쪽에서 물이 있어서 그 강 쪽에는 굉장히 비옥해요. 작은 목자가 이라크 가서 근무할 때 보니까 이거가 이만해요. 잘 살만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너의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에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쭉 따라갔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오른팔이고 심정적으로 의지했다고 사랑했던 그 조카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는 보스턴에서 여러분을 지탱하는 오른팔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형제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규율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나는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우선권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롯이 줬어요. 딱 보니까 뭐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요 딱 보니까 소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이면 그래도 삼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이도 드셨는데 좀 편한 땅에 사시고 저는 젊으니까 새로운 땅 개척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좋으니까 먼저 딱 가버렸다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정도 그럴 겁니다. 기도하고 좀 하세요. 처절하게 롯이 떠났습니다. 그 밤에요. 아브라함이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때 하늘의 별을 쳐다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상심한 아브라함에서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더 크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 본토 찍어서 그 먼 거리 일할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가 양보하고 온유한 모습을 들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감정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 때 이거 하나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밤에 그 낮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에단 동산 같고 비옥하고 잘 살기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도 거기를 소금기둥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흥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12형제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종으로 팔려갔고 나중에는 옥에도 갇히는 처참한 신세가 됐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온유함과 순전함을 지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국의 총리로 됐다고요.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그들을 동생을 팔아먹고 잘 살 거고, 동생만 없으면 아버지 사랑받고, 동생만 없으면 그 동생 목으로 된 재산을 내가 받을 걸 생각했던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까지 와서 쌀 사러 보리 사러 왔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원수 갚았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죠. 창세기 45장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나 환경이 그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거기보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절하게 통하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더 크고 멋진 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원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다윗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아니 열심히 싸우고 적대를 싸웠는데 그 자기 장인 어느 나라를 정말 나라를 기둥처럼 세웠는데 장이 죽이러 도망다녔잖아요. 부인도 그래요. 부인도 제일 처음에 다윗을 보고서 자기가 먼저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을 무시했을 정도로 다윗은 힘들었어요. 근데 원수 같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보세요. 해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 했다고요. 행악하는 사람 그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편 37편 9절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온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받는 그 사람이 있을 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물론 병자나 연약한 자들, 정말 예수님의 도우시기 바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민족적인 그 열풍이 불었다고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왕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온유해져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갈 때 어떻게 조롱했다고요. 회방했다고요. 설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순종한다고 십자가 죽기까지 그대로 순종한다고요. 예수님이 망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장 낮은 데까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낮은 데까지 낮아짐으로써 그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긴 얘기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5절부터 11절인데 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도 내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연약함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지금도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11절 말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유하셔서요. 직장을 구하는 거나 많은 문제 우리는 경쟁 속에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은 경쟁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이기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온유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때도 칭찬받고 앞으로도 칭찬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비방하지 마시고 비방받지도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2절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많이 힘들게 하시면 주여 그러고 넘어가세요. 주여. 교회 내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말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알고서 하는 말 모르고 하는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교회 내에서 상처가 가장 많을 때도 많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말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여기서 20대 후반쯤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나는 침례교에서 평생을 컸어요. 근데 어릴 때 다니는 교회는 성서 침례교라고 더 보수적이고 말씀이 좋았어요. 그때 아주 우스갯소리 농담이 하나 있어요. 형제가 싫거나 자매가 싫으면 그 사람 이름에 누구누구 씨라고 붙였어요. 그것이 우스갯소리의 농담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씨라고 붙이게 되면 뭐냐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호칭하는 것 똑같아요. 교회 내의 호칭은 뭡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형제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나이가 형제님 인자로 붙이면 돼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로 붙이세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뻘들에게는 부형님, 어머니께는 모매님 또는 교회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사실상 그 작은 호칭 하나하나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튀어난다고요.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형 누나가 아니라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요. 요거 잘못하게 되면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온유한 사람 어떻게 하면 말과 행동 하나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거나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해지는 모습을 가지려고 참 노력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뭔가 우월순위를 갖고 남보다 튀어나고 내가 뭔가 하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매들 이렇게 핸드백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 핸드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백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을 때 대인관계를 했을 때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뭐냐면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듣기를 원하고 말 한마디 해도 상대방에게 격려되는 말, 위로되는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게 되면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지금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대하지 않고 무능력하다도 이렇게 멸시하지 않고 존칭하고 쓰게 되면 말 한마디로 바꿔 쓰게 되면 얘기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처남도 목사님이에요. 나하고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처남한테도 야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그렇지만 꼭 목사님하고 존칭합니다. 친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대받을 만한 행동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든 나보다 뛰어난 면이 많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목회자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할까 하고요. 그게 잘 안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제 온유가 하나님께 온유하고 세상께 온유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향한 악한 것에서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가장 먼저 절제는 말로부터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달리는 발걸음도 있지만 가장 하는 게 뭐냐면 절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금요 예배에 우리 아주 멋있는 걸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좀 손해 보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임을 선포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은 쫓겨났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입술에는 파수꾼 세워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영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절제잖아요. 성도는 셀프 컨트롤드가 아니라 God 컨트롤드라고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도록 우리는 맡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것이 온유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온유한 사람은 물에 술탄듯 그냥 흐리멍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와 노가 뚜렷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양보할 땐 양보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목숨을 걸어서도 그거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에 모세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뭘 계세요? 하나님 말씀 10계명 법궤를 들고 왔다고요. 정말 자기는 굶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만들까 그 거룩한 열심으로 준비하고 나서 10계명 들고 좌우에 들고 딱 내려왔다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멋진 백성이 되겠구나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풍악 소리가 울리고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애굽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다고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했던 그 10계명 어떻게 던져버리죠. 형제들 절대 밖으로 던지지 말아요. 정말 웬만큼 화나서도 우리는 화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법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모세도요 한 손가락 하는 성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내가 400일 동안 참고 봐도 이제는 이 사람들은 안 되는 백성이다. 다 없애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애굽 백성들 홍해까지 다 진멸해버린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너희 씨로 인해서 새로 백성 만들겠다.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화가 나셨나 봐요. 화나셨을까? 그때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영시키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뭐냐면 창세기가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때 모세가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막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는 그런 그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욕드리지 모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죽여서 내가 생명책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라는 아주 확고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선하고 내가 좀 손해볼 때는 양보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특별히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엄청난 거죠. 그냥 성격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할 정도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악에 굴복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때는 담대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완성체는 아까도 예수님이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징수 파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버렸다고요.
성전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다 쫓아내시면서 이에 가르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로 만들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이 다 순중하고 온유하며 왔지만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실 줄 아는 것이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셔야 돼요. 온유하고 여러분들 꾀는 것에서도 다른 건 양보할 줄 모르겠지만 악한 것으로 꾀일 때는 NO!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화를 내셨을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만다고요. 예배 시간에서요, 내가 텍사스 가서 가장 실망한 것, 미국을 뭐냐면 텍사스를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남부를 바이블 벨트로, 남침 예배가 가장 커요. 아마 천주교 빼고 단일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은 한국은 장로교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침례교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침례교라고요. 그다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이 미국 큰 문제가 있겠구나. 예배 갔는데 뭐가 이렇게 저를 눈꼴싸게 하냐면 설교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예배는 예배하는 곳이지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예배 와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서는 안 하면서.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파는 사람 했냐면 얘기는 간단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집비둘기 밖에 너희들이 잡아온 거 더러우니까 우리가 깨끗이 키운 비둘기로 드려라 그랬다고요. 돈도 세상 돈 말고 성전에 쓰는 거룩한 돈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것 때문에 전작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러 온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거나 다른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얘기를 했다고요. 성전 밖에 이방인 뜰에서요. 이방인도 그 안에 성전을 못 들어도 밖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 뜰에 뭐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고요. 쓸데없는 것이 가득 차 있다고요. 이방인도 예배 드리러 못 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처소만큼은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현대교회가 약해진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크고 수없이 화려한 것이 있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악을 잘 수용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해야 될 것들은 멀어지는 엉뚱한 온유함을 바른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적으로 조롱받고 진급 못하고 출세 못하고 연약한 것을 감당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힘있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돼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칭찬해야 돼요. 근데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다면 싫어해요.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간증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남 잘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얄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잘 됐을 때 칭찬할 수 있고 남들이 연약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내 인생 길 자체도 내가 성공할 때는 겸손하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쪽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자신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교회로 못 오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 사랑을 표현해서 그들도 마음이 열리도록 허락하시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기쁨 속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의가 찾아왔을 때 노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자존심 문제 있을 때는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